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큰 비전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비전은 뭐냐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것 자체가 비전이라기보다는요, 집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받았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9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왕은요 느헤미야를 보낼 때 느헤미야만 보내지 않고 군대 장병과 기마병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었죠. 자신도 생각을 그렇게 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잔이 채워지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의 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이 탄탄대로로만 성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야 하죠.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좋은 일하고 또 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째서 나에게 화내고 반대하고 비판합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심기가 불편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일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손해볼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수모를 당했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하는 일이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죠.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잘 되는 게 싫어서 또 그 사람한테 졌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원한이 있었으면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사람들의 반대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수행해 나갈 때 어떤 단계에서 위기가 오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반대하는 자들, 심기가 불편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불탄 성문과 또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자기들의 지배권이 축소당할까 봐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는요, 적대적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모함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금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3일이 지난 밤중에 몇 명을 데리고 순찰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쉽게 말하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요. 중무장도 하지 않고요. 또 화려한 행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순찰한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그저 몇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침묵을 배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타고 갈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말을 함부로 해서 화를 부를 때가 참 많죠. 과장된 말이나 또 거짓말, 불필요한 일을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성벽을 시찰하는 것을요, 동료들이나 행정관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직접 정찰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불굴의 용기를 엿보게 됩니다.
이 성벽의 길이는요, 거의 한 4km 정도 되는 굉장한 크기였고요. 그 파괴된 그 정도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무너지고 굴러서 골짜기로 다 내려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그 성벽의 돌들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돌하고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치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같이 그렇게 큰 돌들이 성벽의 돌로 사용이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골짜기에 파묻힌 겁니다. 그 큰 돌을 다시 굴려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중장비 기계로 끌어올리면 쉽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죠.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옮기고 들어 올려야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과 또 불탄 성문과 회파된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방해꾼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도 그들이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왕이 친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상처 그리고 절망감이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런 절망감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거 다시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절망은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느헤미야가 정찰을 하면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망감과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서 공동체 전체가 수렁에 빠져버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 15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느헤미야가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성벽 무너졌죠. 성문은 불탔죠. 그 모습 그대로를 본 겁니다. 또 샘물과 왕의 문을 가봤더니 너무 비좁아서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요. 골짜기 문을 지나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마치 밤에 등산하듯이 말 한마디를 끌고요. 현장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관리들은요, 몰랐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갔는지 몰랐던 거죠.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또 관리는 물론이고 그 일을 하게 될 사람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 침묵의 지혜입니다.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입조심을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갑자기 내뱉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할 수 있는 지혜. 말을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행동할 때 행동하게 하시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